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의 길 6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길 제6원리와 7원리는 용서와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6원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해를 입힌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꺼이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삶 자체셨고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회복의 중요한 개념이며 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글래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검투사 막시무스와 또 한 명 주인공인 황제 아들 코모두스가 나오지요. 근데 코모두스는 황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매우 갈망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버지에게 이렇게 절규하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나 4가지의 덕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랑과 인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주었더라도 그 말은 저에게 태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면서 그의 아버지 마르쿠스 아울레스스 황제를 죽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 아버지와 또 용서를 하지 못한 아들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비극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역사적인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비평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이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그 개념은 그 개념 안에 신앙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리학자들은 용서라는 그 개념을 거의 무시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그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용서가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또 성경적인 용서의 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놓아준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 삶 가운데서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놓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학자들은 용서를 어떻게 정의를 했나?
크게 두 사람이 내린 정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사실 용서의 정의라기보다는 용서의 목적 또 용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앤 라이트라는 사람은 용서는 개인적으로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판단, 감정,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행동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감정, 행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판단과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는 굉장한 분노, 억울함, 울화 이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판단과 감정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계속 전이시켜서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에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으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남성 권위자들을 만날 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굉장한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한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묶인 것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또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인데 이 용서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용서의 목적과 또는 용서의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용서는 상처의 결과로 경험하는 피해 경험에 대한 반추의 분노 또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들을 사랑과 공감과 불쌍히 여김으로 교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용서가 왜 필요한 거냐면은 그 피해 경험에 대한 반추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돼야 돼요. 반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늘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반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그냥 무슨 때만 있으면 반추가 돼요. 생각이 돼요. 우리가 힘든 것은 정말 놓아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상황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우면 사기를 당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도 힘들은데 그냥 그 생각이 계속 날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힘든 것이죠. 사기당한 거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용서하지 못할 때 이 반추와 이 분노 이것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써 그러한 곱씹고 반추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나쁜 그 일들이 나를 묶고 있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그 사건과 그 사람 때문에 내 현재와 그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김없이 용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